이번 슈퍼볼은 2015년 슈퍼볼은 49번째 슈퍼볼입니다. 시애틀 시호크스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 슈퍼볼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슈퍼볼 2015 49회 관련해서 이미 많은 그 화제거리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슈퍼볼 그 입장하는 입장권이 보통 몇백 불에 시작됐지만 지금 평균 $5,0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베이에 들어가서 팔려고 내놓은 티켓 중에 제일 비싼 거를 뒤져보니까 4장에 55,000불 부르더라고요. 슈퍼볼에서 우승하는 팀에게 97,000불 상금을 주는데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승한 팀이 우승 반지를 받습니다. 이 반지는 그 영화로 유명해진 그 티파니 보석상에서 제작을 하고, 또 우승 팀에게 주는 트로피인 그 빈스 롬바르디 컵도 티파니에서 제작한 컵입니다. 작년 2014년에 그 슈퍼볼 48에 TV를 통해서 슈퍼볼을 시청한 사람 숫자가 1억 1,150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주일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치면 전 세계 인구 기준으로도 63명 중에 1명이 슈퍼볼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중계되는 이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광고가 항상 화제거리가 됩니다. 이번에도 중간중간에 나가는 광고가 값이 더 뛰어서 30초 광고 하나 내려면 450만 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초당 광고 나오는 1초당 15만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광고를 보실 때 화장실 가지 마시고 초에 저게 15만 불짜리야 그런 걸 보셔야 합니다. 보통 그 광고에 그 아주 극비로 광고 내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공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화제거리가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그 자동차 광고를 하는 것이 항상 주목을 받곤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슈퍼볼의 광고를 내므로써 미국 시장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빠지고 BMW, 렉서스, 머세디스-벤츠, 닛산, 토요타와 함께 기아 자동차가 나온다고 그래요. 나와봐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기아 자동차 광고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합법적으로 스포츠 도박이 허용이 돼 있죠. 스포츠 갬블이 허용이 되는데 1년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그 스포츠 이벤트이다 보니까 이게 그 도박 규모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도박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도박의 규모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하나만 보면 네바다주에서 오늘 도박에 사람들이 도는 판돈이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네바다주에서 라스베가스에서만 1억 달러 놓고 돈 따먹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아주 제대로 된 도박이지만 오늘 슈퍼볼 보기 위해서 TV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기를 겁니다. 별별 내기들이 다 있습니다. 점수 알아맞히기, 누가 이길 거냐, 하여튼 별별 내기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재밌는 내기가 있습니다. 슈퍼볼의 승자가 결정이 되면 우승한 컵의 감독한테 게토레이드 스포츠 드링크를 뒤에서 몰래 이렇게 쏟아붓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토레이드 병이 아니고 이런 드럼통만한 통에다가 사이드라인에다가 게토레이드를 잔뜩 채워놓고 선수들이 그거를 계속 마시다가 거기 얼음도 꽉 차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승이 결정이 되면 축가하고 관중들이 나와서 거기서 운동장에서 같이 뛰고 막 악수하고 그러는 와중에 선수들이
그 통을 들어서 몰래 감독 뒤에 가가지고 감독 뒤에서 그거를 붓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승한 팀의 감독도 이제 또 얘네들이 이거 붓겠구나라고 아는데 또 언제 붓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TV 카메라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걸 잡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슈퍼볼을 보시면서 끝까지 그거 보십시오. 감독한테 언제 붓는지.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때 게더레이드를 감독한테 쏟아 부을 때 그때 게더레이드의 색깔이 뭐냐를 알아맞히는 내기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오렌지인지 이거를 알아맞히는데 또 내기를 합니다. 별별 내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그 슈퍼볼이 그냥 단순히 큰 행사이기보다 온 세계, 온 미국의 온 국민들이 함께 뭐든지 조그만한 것까지도 즐기려는, 인조하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800만 번의 배달 주문이 오게 될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4,800만 명이 피자를 주문을 하든지 치킨 윙스를 주문을 하든지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4,800개의 배달이 이루어집니다. 7월 4일을 제외하고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오늘이고 그 바람에 1년 중에 음주운전 사망이 가장 많은 날이 오늘입니다. 도미노 피자가 오늘 밤에 피자 딜리버리를 하느라고 도미노 피자에서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뛰는 마일 숫자가 400만 마일을 뛸 겁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운항 항공 통제에서 스테디움 상공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합니다. 180개국에 중계가 되고 1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오늘 스테디움에서 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슈퍼볼 행사를 우리는 문화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상품. 이게 왜 문화상품이냐? 이 상품 중에서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품입니다. 돈을 내면 우리 집에 뭐가 배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면 내가 차에 싣고 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실체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는 건데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큰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큰 즐거움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그 돈에 움직이는 것에 한몫을 챙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 노력은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하나를 1년, 2년, 3년 동안 제작을 합니다. 450만 불의 30초 광고를 하면서 광고 제작비에는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불을 들여서 수백만 불짜리 광고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꽤 비싼 예술가들을, 전문가들을 쓰게 됩니다. 중간에 막간에 그 행사를 할 적에 그때 동원되는 음악가들, 예술가들, 무용가들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것이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시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광고를 하나 띄워도 깜짝 놀랄 만한 광고를 띄워야 되고 거기서 노래를 한 곡을 불러도 깜짝 놀랄 만한 연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 행사에서 중계를 하더라도 여태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촬영 기법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문화상품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창조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자원이 집중됩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창조의 원조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셨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창조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인류 역사에
소위 창조적인 문화 상품의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즐거운 창조의 행위들을 크리스찬이 아닌 불신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이걸 뒤집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가득 채워라. 축복이죠. 확장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행사해서 갑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삼라만상, 이 천하의 천지의 모든 이 우주를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투자자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건물을 세를 주고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건물을 누구에게 관리를 맡게 합니다. 빌딩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여하고, 그리고 빌딩 메인터넌스 클리닝 회사를 하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물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관리를 해야 됩니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그 건물을 지었을 때에 그 번쩍번쩍한 그 새 건물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낡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더러워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관리하라고. 그러면 그 관리의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바로 그 순간, 그 창조가 완성됐던 그 완벽한 순간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looked good. 다시 말해서 look good. 보기 좋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주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즐거우셨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문화 명령은 첫째, 모든 것을 보기 좋게 아름답게 유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 상품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만들어내십시오. 이게 문화상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지를 다스리면서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것을 너희도 배워서 너희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이 문화 명령의 핵심입니다. 보는 것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들리는 것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정점, 아름다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이제 구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용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찬송이라는 존재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찬송되지 못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도 찬송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나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문화적인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어내는 수많은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의 멜로디를 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문화 명령에 관련되는 것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크리스찬들을 향한 문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한 일과 함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이 세상에 아름답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찬송을 지어서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찬송을 지어 소개해야 돼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헌신하기 전에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연구실에 물리학과 연구실에 갈 때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외우고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물리학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겠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무기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성경을 아주 지극 단순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신비한 역사, 신령한 역사,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그러면 이 본문의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순수하게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이 뭔가? 이게 사단의 세계고 사단의 권세고 하늘의 권세야. 그렇게 썩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 견고한 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게 만약에 신령하고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는 거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공중 잡은 자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영어 성경으로는 모든 arguments라고 나옵니다. 썰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 얘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두 가지가 무너지고 하나가 사로잡힙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론이 무너집니다. 이론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학문이라고 봅니다. 지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진 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예술과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이요,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은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고 개발했던 철학의 모든 근거했던 사상과 이념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무너뜨려요. 이 세 가지가 견고한 진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세 가지
가지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가 사로잡혀 굴복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거 비슷하게 하나님을 높아서 대적했다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사냥하고 다니고 수렵하고 다니다가 그러면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가서 사냥해 오는 게 아니라 데려다가 키우자, 그래가지고서 가축을 키우고 유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목을 했을 적에도 항상 넓은 곳에 살아야 되니까 뚝뚝 떨어져서 삽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배우게 되니까 다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농사를 시작하니까 자식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촌락이 형성이 되고 마을이 형성이 되고 드디어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도시가 강력해지면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시날 광야에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거기서 큰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도시가 국가화가 됐습니다. 조직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권력이 생겼습니다.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인 우리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이 역량을 가지고 성을 쌓고 대를 쌓아 그 대를 높여 하나님에게 한번 이르러보자. 하늘에 닿게 해보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거죠. 뭘 가지고? 지식과 기술과 예술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닿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 됐지 왜 또 내려오세요? 왜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면 한참을 내려와야 돼. 왜?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다 집어넣게 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화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문화적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언어라는 문화, 그들의 언어를 혼돈스럽게 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바벨탑을 쌓으려고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해. 제가 이상한 말을 쌀라쌀라해. 그 순식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벌하려고 준비하려고. 그때 어떻게 벌하셨어요? 문화로 벌하셨어요. 문화의 작업을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땅에 찬송이 가득하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지 못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이 땅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가서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1대1로 맞붙어서 지난 한 20년 사이에 한국에서 그 문화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세상의 문화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나가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이렇게 딱 일단 맞닥뜨려서 싸우면 제일 먼저 이기기 전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내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저께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 선수단이 열심히 뛰었는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준우승을 했는데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다고 한국에서 칭찬투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기 내내, 전반 시작하기 15분 만에 한 골 먹었는데 말이죠, 경기 내내 처음에는 호주를 능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 먼저 만나서 1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능히 이길 줄 알았는데 턱 한 골을 먹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온 선수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야, 역시 우리가 강팀이야. 호주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덜커덕 먹어버려서 그렇지 곧 이길 거야. 그러다가 이 후반이 다 지나가고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말이죠, 계속 1대0인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런데 드디어 소나무개가 딱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겼단 말이죠. 그래서 연장전이 들어갔습니다. 왜? 두 팀이 팽팽하니까. 연장전에 들어가가지고서 덜커덕 한 골 먹었네. 후반전에 들어가서 그걸 만회할 줄 알았는데 못했네요. 그래서 졌어요. 근데 후반에 들어가서 그것도 만회를 했다면 승부차기 들어가서 한 골 차이로 이겼든지 졌든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쉽게 졌어요. 아쉽게 졌으니까 오히려 잘했다 칭찬을 해요. 너는 졌지만 너는 상대방보다 원래 강한 팀인데 재수 없어진 거야, 운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맞짱 뜰 때 연장전까지 갈 정도로 팽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볼 적에 세상의 문화는 빨간색인데 하나님의 문화는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을 지우고 파란색으로 덮어 씌우자,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문화는 높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예술가들이, 미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세상 거니까 추해,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항상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더 높은 데 있어. 세상의 학문에 뛰어난 것을 보시면서요, 와, 감탄하세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보다 높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들으면서 그것을 짜증내지 마세요.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아름답지 않은 음악도 많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항상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음악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어느 왕이든지 왕이 앉아있는 옥좌는 높은 데 있습니다. 한국의 근정전에 가면 왕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고, 거기 신하들, 만조백관이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땅바닥입니다. 거기에 쫙 도열을 씁니다. 저 앞에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는 2계단 높아서, 2층을 높아서 계단을 올라가서 그때서야 도달할 수 있는 높은 데 있습니다. 황제의 자리는 더 높은 데 있습니다. 자금성에 가서 황제가 앉았던 자리를 가보십시오. 2층 높이 이렇게 높습니다. 외국에서 사신이 와서 황제를 한번 아련을 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천안문 광장 뒤에 있는 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왕을 보는 데까지요, 몇 달 걸립니다. 간신히 그 왕의 앞에 갑니다. 왕의 앞에 가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여기지만 왕이 앉아있는, 황제가 앉아있는 자리는 이미 저 위에 있습니다. 왜? 그 황제의 자리와 내 자리는 높이 차이가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와, 황제는 저 높은 데 있고 나는 이 낮은 데에 있으니까 황제는 역시 높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황제 앞에 가 있으면 자기가 한참 몇십 미터 밑에 안 서 있더라도 거기서 더 낮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너뜨리며가 나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종시키는 게 숙제예요. 그 앞에 가서 역시 나보다 높아, 그러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안 돼요. 그 높은 그 황제의 자리가, 그 높은 하나님의 자리가 과연 영광과 존귀와 한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낮은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때 황제한테만 절하는 특수한 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마를 땅에 대야 합니다. 이마를 흙에 대야 합니다. 그것을 고두례라고 부릅니다. 이 고두례가 원래 황제한테만 드리는 절이었는데 이 전통이 사라지고 나서 이 전통이 살아남은 것은 불교입니다. 부처님한테 절할 때 이마에 땅을 이마에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부처한테 절하는 걸로 하지만 원래 그게 황제한테 절하던 예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만만한 상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술과 문과 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고 보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학문도 학문답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술도 미술답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음악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이런 외침을 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새로운 찬송을 지어 그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이 땅에 머리를 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둘 다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하고 육신에 따라는 달라요. 육신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영적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에 갇혀서 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은 육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육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거 함부로 써먹지 마세요. 잘 말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표현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신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에 갇혀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에 갇혀서 육신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육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육신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적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적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신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멋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멋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게 우리 복종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혀 와서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 한참 하다가요 갑자기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 복종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복종하는 거 걱정하기 전에 너희 복종부터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온전하게 될 때라는 얘기는 복종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에 따라서 싸우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죄사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복종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에 복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찬송이 됩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복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복종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그 복종이 완성될 때 뭘 하시려고요? 복종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벌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벌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숙제가 안 끝나서 그래요. 우리가 숙제를 점점 더 늦추면 이 사람들이 더 벌 안 받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리도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종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회개의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진행 중인 복종을 말합니다. 그 복종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나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걸 소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복종해야 될 것은 내 몸을 쳐서, 내 육신을 쳐서 죄 짓지 않고 선하고 악하지 않게 사는 것과 동시에 문화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짓지 않는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복종하고 개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건국을 이룬 아버지들이, 미국의 건국의 파더들이 미국을 세울 적에 왕이 통치하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역량에 따라서 국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딱 시작했을 적에 나라의 국력이라는 게 있어요. 국력이라는 거는요, 경제력하고 군사력입니다. 처음에 나라를 세운 이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력은 뭐냐면 미국에서 나무 잘라가지고서 목재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서 온갖 동물들 잡아서 가죽 벗겨가지고 수출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바람에 뜬 게 시카고하고 뉴욕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변변한 천한 것들, 그 노예 출신, 종 출신, 머슴 출신 이 식민지 국민들이 유럽 국가보다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력이 국력의 일부란 말이죠. 열심히 수출을 하는데 수출하면서 가는 상선들이 다 지중해 들어가기 전에 해적들한테 털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군을 조직하고 해병대를 조직해서 해적 소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너무너무 형편없어가지고요, 독립전쟁 해가지고서 승리했던 영국군이 어느 날 그냥 침공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워싱턴 DC 함락된 거 아세요? 백악관 불타고. 국력은 경제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고 그 나라가 존경할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력과 함께 국격이 있어야 합니다. 국격은 무엇인가요? 인격이 무엇인가요? 인격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정해지지, 소위 말해서 문과 술과 사상과 이념과 예술과 기술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그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국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국을 세운 초기 그 파운더들은 한결같이 국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저 잘난 척하는 귀족인네 하는 유럽 국가들, 왕족들 앞에서 우리의 품격을 높여서 국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고등교육입니다. 글 읽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산수 잘하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나라가 국격이 있으려면 고등교육을 받은, 기본적인 교양을 교육받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산되어야 된다. 타마스 제퍼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버지니아 UVA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그 파운더들 이름 가진 학교들이 즐비합니다. 조지 메이슨, 제임스 메디슨 이런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국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국격은 만들지 못한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학문이 발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돈 벌어서 잘 산다고 국격이 세워지는 거 아니다. 자체적인 학문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시 최고의 과학은 뭐였는지 아세요? 박물학이었습니다. 박물학. 박물학은 뭐냐면 식물도감, 동물도감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있는지 그거 제대로 파악하는 게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과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 국가의 지도자들은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미국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벌레들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박물 도감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면 국가의 국격이 세워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술입니다. 아름다워야 된다. 촌스러우면 안 된다. 추하면 안 된다. 누추하면 안 된다. 왜 유럽에서 그 귀족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이 왔을 때 첫눈에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미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타마스 제퍼슨이 자기 집을 뜯어 고쳤어요. 여기 몬티첼로에 자기 집을 시범적으로 지었어요. 고대 로마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이탈리아에서 자리 잡힌 네오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그런 경향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미를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담은 자기 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에 세워졌던 거의 대부분의 국가를 상징하는 건물들은 타마스 제퍼슨의 생가를 베낀 겁니다. 왜? 이게 없으면 국격이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무엇이고 국력은 무엇이고 국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국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국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무너뜨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거기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에요. 그러나 그 국력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국격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예술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념과 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터득해야 돼요. 그것은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아요. 그건 정신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아름답고 존귀하게 드러나는가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한국에서 권력은 있는데 인격은 영 없는 사람들이 식당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웨이트리스한테 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세는 있어서 갑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격이 있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언어를 써야 돼요.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어디에 가서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귀하게 대하고 어디 가서든지 추한 말, 추한 행동, 어그러진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큰일 아니에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육신으로 살지만 너는 육신에 따라 살아서는 안 돼.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을 높여주세요. 이 음악이 아름답지 하나님의 음악은 이거보다 더 아름다워. 그런 거 안 하면요 애들은 힙합 뮤직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 저는 힙합 뮤직도 굉장히 즐겨요. 그런데 하나는 알아요. 그게 썩 아름답지는 않다는 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움, 미, 영광, 존귀함의 수준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야, 네 부모는 이 수준밖에 안 되지만 너는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그래서 데리고 다니세요 좀. 케네디 센터도 가시고. 마지막으로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창조력과 창의력과 예술적인 감각을 타고난 사람들, 이 세상의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스티븐 스필버그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슈퍼볼 오늘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어제 DC도 바쁘대. 슈퍼볼 오늘 벌어지면요 지난 토, 금, 목 정도는 그 아리조나 피닉스 그 유니버시티 근처에서요 엄청난 파티 벌어집니다. 슈퍼볼 전야 파티. 그 파티에 모여가지고서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이상한 짓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요 슈퍼볼 하기 전에 토요일날 저녁에 큰 장소 하나 빌려가지고 크리스찬만 들어오는 끝내주는 파티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술 일절 없고 깨끗하고 드라이하고 그러나 드라이 but exciting.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찬 밴드들이 모여서 음악 연주하고 크리스찬 엔터테이너들이 모여서 거기서 즐겁게 놀고 같이 춤추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끝내는 슈퍼볼 전야제를 100% 크리스찬 버전으로 한번 하면 좋겠어요. 몇십만 분만 있으면 할 것 같아. 그거 하면 돈도 나올 것 같아.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최고 가는 지식인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똑 따오신 것처럼 이 세상에 최고 가는 예술가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데려오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사가 주최를 해가지고 원코리안 유라시아 자전거 원정대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원정대가 베를린, 동서독이 분리됐다가 통일된 베를린 장벽에서 출발해서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고 동유럽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 자전거 원정대를 몇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를 한 게 뭐냐면요,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돼서 그래요. 한국에 국력이 있어서 그래요. 요새는요,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그래가지고서 한국에 자전거 붐이 생겨가지고 몇천 불짜리, 몇만 불짜리 자전거도 툭툭 사고 말이죠. 자전거 사는데 앞집 출근하는데 자전거 선수 옷 입고 출근해. 1,000불짜리. 그 정도 됐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저는 30년 전에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제야 난리들이야. 그래서 베를린에서 압록강까지 이게 통일을 기원하면서 갔는데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나라마다 참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마지막 한 달 동안 그 언론사에 논설위원 한 분이 그 한 달 동안 그 팀을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동행을 해서 이제 압록강, 두만강 가가지고 그 연길 훈춘 지나서 그 다음에 그냥 북한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러시아로 건너가서 배 타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달을 거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했죠. 우리의 민족의 원조 뿌리라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와 그 바이칼호가 이런 걸 다 지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 딱 와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겪었던 이 원코리안 유라시아 자전거 원정대를 돌이켜볼 때 가장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는 게 뭔가를 골라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는 아세요? 그분이 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은요, 그 과정에서 고비 사막과 단동의 압록강 철도교에서 바라본 북한의 신의주와 광개토왕 대왕비와 백두산 천지 동해로 흘러가는 황토색 두만강 강물 이런 것이 다 기억에 생생하게 남았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있대. 그게 뭐냐면 훈춘에서 러시아로 넘어갔을 때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었던 크라스키노라는 조그만한 타운이었대요. 훈춘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서 크라스키노에 도착해서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네 호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라스키노라는 이 도시를 딱 가보니까 이 도시가 아니라 동네 마을 같은데 수도 모스크바에서 보면 제일 나라 끝에 있으니까 버려진 땅 같았죠. 그래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구석에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막상 그 동네에 가보니까 건물 중에서 말이죠, 스탈린 시대 이후에 지어진 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50년대 이후에 다 낡은 건물, 그리고 건물 중에서 버려진 빈 건물들도 많고 말이죠. 거리에 왕래하는 주민들 숫자보다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는 고양이하고 개들이 더 많고요. 거기에 국경에 넘기기 직전에 그 훈춘에서 잠깐 머물었을 때 그 훈춘에 밤이 되면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길에 그냥 자동차가 빡빡했던 그 훈춘과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러시아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그 도시에 딱 들어가서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다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호텔도 순전히 동네 여관 수준이었는데 그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다 낡은 구멍 날 듯한 손바닥만한 면수건 2장에다가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비누 조각 한 조각 주더래. 그래서 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짐을 다 풀고 단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호텔 밑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대요. 한국에서 누구나가 다 그러는 것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패딩 점퍼 입고 알록달록,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다 식당의 자리 테이블에 앉을 때 일부는 늘 하던 것처럼 패딩 점퍼를 벗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었대요. 그러고 나서 메뉴를 받아가지고 살펴보고 주문을 하려고 웨이트리스를 딱 부르니까 웨이트리스가 뜨고 와서 하는 얘기가 식당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앉아있으면 서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벗어서 의자에다 걸려고 그러는데 패딩 점퍼를 의자에 거는 것도 안 됩니다. 백팩 들고 온 것도 식당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다 나가셔서 코트 체크하는 클럽룸에 가셔서 코트 다 체크하시고 거기다 가방 다 체크하시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다 체크하고 들어오면서 말이죠, 대부분의 단원들은요 궁시렁거렸어요. 이 살기도 형편없이 살면서 말이지, 유럽 사람들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것만. 근데 거기서 몇몇
문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러시아의 이 가난하고 궁벽한 마을에도 천년을 내려온 유럽 문화의 품격은 살아 있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넘쳐나지 아니하고 궁핍했지만 이들은 스스로 존엄을 지킨다.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이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의 미천이 드러났다. 1000불짜리 패딩 코트를 입고 10,000불짜리 자전거를 몰고 대륙을 횡단했지만 과연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대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평가해보자.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때 사람다움을 증명했던 수양, 청빈, 절제, 인품, 도량, 헌신, 존엄, 고상함,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버둥거려야 되고 악을 행치 않기 위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름다운 백성이어야 합니다. 궁핍하더라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핍절하더라도 존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짓는 찬송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